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재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도 같은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개인적 종말,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 7장 1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성소 봉사, 이 조사 심판이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31장 이 조사 심판과 이 새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죠. 31장 31절 참 기억절로 외우기도 쉽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 짐승의 피로 비준이 빨리 됐기 때문에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은 애굽에서 구원받지만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냈을 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지성소 언약궤 속에 두 돌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겉통만 있었지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바벨론에서 나오면 회복할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 속에는 이 모세에게 준 그 돌비의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새 언약 속에서 언약궤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영적 이스라엘과 함께 새 언약의 성소가 우리 심령에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지성소 회복이고 조사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 오늘 배우겠지만 이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닙니다. 예.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돌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비진시킴으로 우리 심령이 이 지성소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조사 심판의 핵심인 죄의 도말입니다. 이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야지 새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의 결국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새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성취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긴 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이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주실 나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이름을 알려준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가려고 그랬을 때 잔치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죠? 예.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인식. 예. 근데 이 혼인식, 나라를 받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조사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 처녀들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가 있었죠.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 안에 기름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험의 때에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물하여져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결국은 미련한 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들어갔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가 있었어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을 어디다 썼어요? 그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에다가 부으니까 그것이 열어졌는데, 환히 밝혀졌는데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지성소 회복입니다. 지성소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성소 문제와 이 조사 심판을 반드시 이해하는 자들이 참된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왔죠. 손님들이요. 예. 그래서 이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소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그들을 뭐 하려고? 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사업,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죄의 도말이 있어야 돼요. 죄의 도말이 있으려면 이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받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의 쌈마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쌈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또는 거기에 계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여호와 쌈마를
예, 받으시면 예수님은 재림 역사적으로 대림하시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 내일 오시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성소를 온전히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또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 예, 그리스도의 상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게 전해야 되는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할 때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같이 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리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죄와 상관없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립죠. 어떻게 죄와 상관이 없을까? 예,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새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지고, 예, 그 기록책에 기록된 것이 다시 한번 이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도말될 때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지금 이 모세에게 준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 하늘 성소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 구속의 청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모양과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입니다. 예, 예수님이 참 성소시고요. 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양인 것입니다. 예. 우리 또 시편 77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이 도는 길도자죠.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그래서 주의 도는 거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거룩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또 이 킹제임스에는 성소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 주의 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소와 이 조사심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고 우리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하늘에서 온 이 증거를 깨달은 자에 대한 참된 신앙 부흥과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하늘 지성소였죠? 그 영광, shekinah가 있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침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는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오셔서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사업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아버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시작해서 이 땅, 뜰에 와서 이 뜰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하늘 성소로 가는 이 주의 길은 성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은 이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그 영광의 보좌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고 그 성소에 있는 이 구속의 경륜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성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소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이 성소는 이 정사각형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졌고, 이 뜰과 성소의 이 구두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뜰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소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구두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지성소 중에서도 이 언약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회복될 때에 성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성소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소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영광을, 이 무엇인지 이 지상생애를 통해서 이 성소의 여기를 보여주셨죠. 예,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진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었죠. 예,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고,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예, 이 땅, 이 번제단에서부터 어디요? 예,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 지성소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칸으로 됐다는 거 우리 명심하시고, 이 십자가는 어디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두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외적 형상이 있고 우리 내적 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구원은 먼저 이 내적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예수님의 초림은 어디를 먼저 회복하고, 이 내적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완전한 외적 형상도 회복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입구가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뜰이 있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뜰의 핵심은 이 번제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린다는 것은 피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그것은 죄의 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그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영원한 둘째 사망은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함으로 우리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씨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여기는 이제 양 잡는 곳이 있죠. 예, 이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번제단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의 사역을 칭이라고 그럽니다. 칭이 성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누가 또 성소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누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요? 이 베델에서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어요? 그 사닥다리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누워있는 모습이 성소였습니다. 여기는 머리고, 돌베개라는 머리고 몸이고, 여기는 다리고, 예, 그것과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너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내적 형상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이 외적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어디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 이 내적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이 외적 형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 형상은 칭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와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데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 제단에 제일 먼저 나무는 무슨 나무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에 사용된 연료는 전나무, 호두나무, 그 밖에 다른 나무들이 사용될 수 있었지만 제단을 위한 최초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나와죠? 예,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유혹으로. 예, 여자가 먼저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먹고, 또 여자가 그 남편에게도 주네. 예, 이 아담도 먹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예, 벗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게 빛의 옷이었죠.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디가 하나님과 되죠? 예, 이 품성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쉐키나의 영광이 몸에 빛의 옷으로 나타나고 그랬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죠. 갈라졌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 없어지므로 빛의 옷이 없어지니까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면 수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다는 거죠. 그거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셨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옷으로 삼은 것은 뭐를 상징하면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가인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다가 죽은 것처럼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행함으로 만난 의에 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은 자는 절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자단에서
태우는 것은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우리 죄의 싹인 사망, 영원한 도죄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이 이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자아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기심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심령이 되기 때문에 사단과 예수님은 죄와 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물두멍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침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칭의, 이 칭의는 100% 믿음으로 만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만난 의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성소를 보여주신 것은 성소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소 회복을 우리에게 임무로 주셨고, 이 성소 회복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헐었죠. 예, 누가요? 이 사단이가 이 성소를 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73편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또 시편 74편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이 사단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교회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절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결국 종말을 깨닫고,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가 이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 8장에도 나오죠. 다니엘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로부터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하게 되는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답이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를 헐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정결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작은 뿌리 42단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때 두때 마지막 때까지 놔두면 완전히 성소에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선지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시고 그 환난, 그 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날을 어떻게 해요? 줄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사단이가 오직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누가요? 마틴 루터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 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뜰을 회복하게 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디까지요? 성소 뜰에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회복시키는 일이 끝나야지 2300주야가 때 그것이 끝나고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의 성소가 성취될 때 죄의 도말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517년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구교로부터 신교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오직 이 번제단,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이 존 스미스는 이 침례교회를 만든 창시자니까, 그래서 이 침례의 회복은 어디예요? 이 물두멍.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뜰의 사역을, 이 뜰의 성소를 회복하는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뭐가 나왔어요? 개신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왈덴스인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이 떡상을 회복하는 것. 이 떡상이 뭐예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복사하고 이 로마 캐토릭의 핍박을 어떻게 해요? 감수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이 성소, 이 촛대를 회복하고, 또 이런 장 칼빈, 이 장로교회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 향단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키고, 또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회 않습니까? 오직 이 복음운동, 이 촛대,
이 촛대에 대해서 이 진리의 증인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 개신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들이 일으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신대륙으로 오게 했죠. 그러나 이 개신교들이 완전한 개혁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이 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사단은 여기까지 오게 하고 미국에서 타락한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예, 음녀가 이 딸들, 이 바벨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팔절에 누구를 일으켰다고 그랬습니까? 예,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를 통해서 이 지성소 회복할 수 있도록 깨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재림 교회를 세우셨고, 이 재림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재림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로 끝나야 됩니까? 물두멍으로 끝나야 됩니까? 이 성소의 삶 착하고 기도와 말씀 세상이 빛이 되는 걸로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새 언약의 성취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2300주와 끝에 이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도마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이 개신교들이 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성소의 기물인 이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그 속죄석과 있고 하나님의 시키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또 뭐가 있고요? 만나의 만나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성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음까지 회복되었대. 그것이 새 언약의 성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교 계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 우리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성경과 이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길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고, 이 재림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은 죄의 본질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완전한 무슨 시민이 돼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완전합니다. 이름 있고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서툴지요. 먼저는 젖을 먹어야 되고 미음을 먹어야 되고 약간 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 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만 태어나서 이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성화가 있고 또 기능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 칭의에서 어떻게 해요? 이 겉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적 형상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성소의 삶,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빛이 되는 진리의 삶을 증거하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의 내적 형상은 번제단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 자아가 짓고 부활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받으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기능적으로도 반드시 이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성소를 하늘 지성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성소의 심령, 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이 첫째간 성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예. 사시고 27년에 AD 27년에 어디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침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뭐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로 가셔서 AD 34년부터 1700 언제까지예요? 1844년 10월 21일까지 약 1810년 동안에 이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1844년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마지막 단계인 이 조사심파와 죄의 도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뜰이 회복되고 이 성화가 회복되고 이 지성소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맡겨졌습니다. 이 성소 문제와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지. 지금은 예를 든다면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러 올 때는 그 방주에 타는 기별을 전해야지 안 죽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교회 세고 가라면 물이 넘쳐서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하늘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의 완전한 존재로부터의 자유인데 이 성소는 두 가지 형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화가 단번에 된다는 말이 있죠. 예, 그거는 하늘 어린아이로 완전한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완전한 성화를 이뤘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점진적인 기능적 성화에 대해서 성경과 우리 영감의 글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우리 히브리서 5장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계속 뭐만 먹지 말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에 나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하늘 성소봉사와 이 예수님의 대제상 중보에 대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정결기별,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때 이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하려다가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내일 배울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자기들을 살피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애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늘 성소봉사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이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